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길 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메시지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주님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에게 금을 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을 사라. 예수님이 금을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을 사라고 한 것인가, 아니면은 금값이 오르니까 사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의도는 전혀 거기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은 금을 사라고 할 때 누구에게서 금을 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금을 파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나에게서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금을 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금을 파는 사람도 아니라면은 이 금이라는 것이 실제 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금을 사는 것은 무엇이며 금을 사서 왜 우리는 부유하게 되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기 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이스라엘은 시리아가 통치하던 안티오쿠스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그 도시의 이름을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질 때 그 교회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지역을 로마가 다시 통치를 할 때에는 아시아라고 그 지역을 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는 두 개의 큰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지역에는 무엇이 많았었죠? 금이 많기 때문에 이 금융 사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양모와 목화가 생산되어서 좋은 옷감이 잘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좋은 옷감을 사서 좋은 옷을 입는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이 라오디게아는 위에 있는 히에라폴리스나 이쪽에 있는 골로새에서 물이 수로를 통하여 물이 오면서 석회와 혼합되어서 그들이 물을 먹을 때에 무엇을 많이 먹었어요? 석회수를 많이 먹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이빨도 상하게 되고 그것을 씻을 때에 눈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지역에는 눈병을 치료하는 또 약이 발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안약이 발달돼서 유명했고 또한 좋은 옷감이 생산돼서 유명했고 또 금이 많이 나와서 금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부자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사실은 맞다라고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특징이 있다면은 라오디게아라는 이 안티오쿠스 2세의 와이프의 이름에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오라는 말이 있어요. 라오라는 말과 게디아라는 말이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라오라는 말은 라오스라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이라는 뜻이고 이제 디케아라는 말은 정의라는 뜻입니다. 정의. 쉽게 얘기하면은 백성의 정이다. 이 도시 이름이 백성의 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 해석하면은 백성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것이다. 백성들의 판단이 옳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지역의 이름과 같이 교인들의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항상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교인들의 판단과 의견을 따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다수결에 의해서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주의와 같은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까지 민주주의 체제가 이제까지 만들어오는 정부 중에서 최고의 좋은 정부가 뭡니까? 민주주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 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은 방식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결에 의해서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 길을 결정한다 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해서 그 일을 한다면은 우리는 라오디게 교회같이 백성들의 판단이 옳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투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교회는 투표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실행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라는 것을 먼저 묻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헌신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원한다 해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머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백성들의 판단이 옳다고 해서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고 사람들의 의견이 많을수록 그 일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문제가 없지만 주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하면은 이것은 그 교회가 신본주의적인 바탕 위에 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바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입니까? 사람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명하노니라고, 아니면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명하노니 하면서 사대교회, 빌라델피아의 교회 하면서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성경이 얘기했더니만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해석이 우리의 번역이 좀 약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아니면 사대 교회,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사대 교회 주인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사람들이었고 사대교회나 빌라델피아나 다른 6개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100%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언제 올까요? 그것은 7년 환란 때에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낚아채워가지고 하늘로 휘고디고 난 다음에는 이 땅에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던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자리를 채워서 그들을 환란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의 모습은 앞으로 나타날 교회의 현상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심각한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그들의 행위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았다고 하나 너희들의 행위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흰옷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라오디교회의 모습은 사대교회보다도 더 형편없는 위험한 상황의 모습을 가르쳐 준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대교회는 지금 현 시대의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안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수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장로님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권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사님들이 이 지금 우리의 주변의 상황 속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사대교회와 같이 정말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들은 살아있다고 얘기는 하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주님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선포했고 이사야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포로로 보내주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을 그 이스라엘에서 1000km나 먼 바벨론 지역으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70년간 포로로 보냈습니다. 포로로 보내고 70년이 지나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모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간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서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그들은 흩어져서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에 따라 다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2000년이 지나서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민족이 2000년간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 우리 땅이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 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00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내 땅이라고 나누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니까 함께 살고 일부는 떠나가고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아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는 자들을 다 하늘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던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환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돌아오라 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볼 수 있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미지근한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실히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내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험해 봐서 점검해 봐서 믿음 안에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는 것을 입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 스스로 안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 스스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너희가 금을 사라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들에게 믿음을 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왜 믿음을 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사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구에게서 사라? 나에게서 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에게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다. 창시자이자 어서 믿음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서 믿음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사라고 주님은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사야 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아 믿음 밖에 있어서 믿음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 안에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나는 이미 이 믿음을 사서 내 안에 있어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믿음 밖에 있다면 믿음을 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말씀과 같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주님은 그들에게 금을 사라, 믿음을 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나는 금이 많아서 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가난하고 가련하다. 그래서 믿음을 사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성도들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관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지금 금리는 육신적인 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은 뭡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을 단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연단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연단한다라는 말을 쓰면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쓰고 있냐면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연단을 받아서 어떻게 되어진다? 순수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이 같이 엉켜져 있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면서 어떤 데는 말씀대로 행하고 어떤 데는 세상의 것으로 행하는 이중적인 삶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는 얘기는 금덩어리가 땅 속에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금덩어리로 있는 게 아니라 돌 속에 아주 작은 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채취하려면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금을 파가지고 아니면 바다에 있는 금을 모래 속에서 채취해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도가니 넣어가지고 뜨거운 불을 팍 가하면은 1700도 이상을 가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불순물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무엇만 남아요? 금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을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골드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찌꺼기가 있는 그 금이 연단을 통해서 순수한 금이 되듯 우리의 믿음이 연단, 시험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이 되는 것을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떤 이는 순수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세상의 것과 섞여져서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순수한 믿음이 없어서 용광로에서 연단되어진 금과 같은 믿음을 너희가 사면은 그 믿음이 금보다도 더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왜 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아니면 나는 세례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교회에 다니고 세례나 침례를 받은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은 그가 교회에 나와서 직분자가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크리스찬과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크리스찬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지미 카로 전 미국 대통령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본 어게인 된 크리스찬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그 지미 카로 대통령이 봤을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본 어게인 되지 아니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인들과 같은 모습들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 본 어게인된 크리스찬이다 라고 소개를 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줘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놓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시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인데 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밖에 있다. 밖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의 마음 밖에 예수님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제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삶이 생각이 혼돈이 된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라오디게아 교회라면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밖에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 마음 밖에서 예수님이 계실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저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있는 천사라고 썼고 사대에 있는 교회,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두아디아에 있는 교회 똑같이 7교회를 동일하게 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써있지 않았어요. 영어 성경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을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약간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해서 저는 많은 시간에 혼돈된 시간을 보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교회라는 거예요. 실상 이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불편한 얘기지만 제가 인디애나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시카고로 이민을 왔고 시카고에서 이발하는 학교를 다녀서 이발사 자격증을 따서 자기는 이발사의 직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로님 몇 분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시카고에 교회 하나를 창립하려고 하는데 당신도 돈을 투자를 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투자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0명이 돈을 투자를 해서 교회 하나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의 액수에 따라서 들어온 헌금을 교회를 운영하고 남는 것을 투자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배운 교회는 그게 아닌데 왜 교회가 이런 건가? 자기의 신앙도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할 돈이 없어서 자기는 투자하지 않고 거기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으로 여겼어요? 비즈니스로 여겨서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 어떤 이사회를 만들어서 그 이사회가 목사님을 초빙하고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럼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교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은 헌금을 하는 것을 언젠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저는 이 얘기를 10년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나는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으로 있어질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오늘날 이민사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 또 어떤 목사님에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이제 이민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도 결혼해야 되고 어머니 아버니가 돌아가시면은 장례식도 해야 되는데 절을 만들까 교회를 만들까 한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절을 만들려면은 돈이 많이 든대. 왜? 그 절을 만들려면 한국에서 그 뭐 비싼 나무를 가져와야 되고 또 짓는데 오래 걸리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로 했대요. 교회를 세워서 그 목사님이 주례도 하고 장례식도 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를 그곳에서 한 10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한인회를 하는지 내가 목회를 하는지 구분이 안 가고 나는 혼돈스러워서 더 이상 나는 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그분이 그 교회를 나와서 이 애틀란타에 왔다라고 그 목사님이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믿는 사람들이 간혹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주류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서 너희들이 믿지 않은 가운데 나를 예배하고 있지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이런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영접한다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었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면은,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싶어. 나도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자녀가 되고 싶어. 성경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마음에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에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마음에 나는 믿었는데, 마음에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는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믿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내가 마음에 믿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믿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영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써서 receive는 뭡니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말씀도 있고, 아니야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서 거부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말씀은 받아들여요.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어떤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저거는 나하고는 의미가 달라 라고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을 뭐야? 거부하는 것입니다. 리시브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하면서 내가 리시브,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성경은 믿는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이게 요절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부유하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지금 믿음이 있고 나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하다. 너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나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는 육적인 모습을 알고 있는데 주님은 육적인 모습을 알고도 있고 영적인 모습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육적인 모습 금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인 내 모습은 지금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내 모습을 알아야 됩니다. 내 영적인 실상이 어떤 것인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면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 중에서 거짓말이라는 죄가 가장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죄악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으로 내가 타락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을 버는 걸 갖고 와서 어떻게 보면 옆집에 있는 아저씨하고 주면서 어머니 아버지 용돈 주세요 하고 돈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쁘겠습니까? 속상하겠습니까?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 자식이 지금 육신적인 부모를 구분하지 못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은 거짓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은 10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때,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난 과거에 이런 헌신을 했고, 오늘날의 내 모습은 환경 때문에 그렇지, 나는 좀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님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기가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모습 가운데 나가고 다시 하나님이 치료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자기 자신들이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눈 멀었다. 너희들은 벌거벗어 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유하다 부유하다 하면서 육적인 것만 가지고 그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내가 주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의 갭,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의 실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써있어.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비춰봤더니 내가 삶에 거짓말한 것이 많이 있었다. 그럼 비춰보고 난 다음에 그런 어둠들이 이런 죄악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제거해야 되잖아요. 제거하려면 무엇을 제거할 수 있어요?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 죄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제거된 죄는 기억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을, 죄악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지를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못 깨닫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은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일을 하고, 비춰봤더니 이것이 죄악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하면은 우리는 겸손하게 십자가 밑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있다 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데려가십니다. 누구든지 다 천국으로 데려가시긴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의를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에 어떻게 합니까? 충만한 게 있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 재물의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내 안에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른다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이 막혀 죽는데요. 이게 말씀은 들었는데 이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전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 안에 너무 많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다 숨이 막혀 죽어서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안을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늘 지쳐 힘들 찌들어서 그가 지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말씀이 세상의 염려에서 눌러서 죽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너희는 내게 와서 금을 사라. 나에게 와서 믿음을 사서 믿음으로 너희들은 부유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너희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들으면은 그 말씀이 믿음이 됩니다. 또 하나,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들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믹서되어야 합니다. 결합되어져야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커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떤 역경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살아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커지고 강해져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유한 것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영적인 모습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내 모습을 잘 평가하고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영적인 상황,
내 영적인 모습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어떤 모습인가 라우디게아 사람들과 같이 알지 못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라. 나에게 와서 믿음을 사라.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으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주님의 말씀과 결합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 내게 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내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여 굴고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아서 내 모습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흰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양털과 같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숨이 막혀 죽게 하는 그런 세상의 염려, 근심, 재물의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한 사람들이고 미지근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주실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든 환경도 하나님 열어주시옵시고 병든 우리의 몸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우리의 영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우리의 인간관계와 병든 우리의 신앙생활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12월절 주일원금으로 감사이므로 또한 이삭과 같이 내 몸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부유함으로 능력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믿음을 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도하여 허다한 허물들을 덮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장을 도하여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역사,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교회가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